할렐루야. 2025년 5월 8일, 7일, 5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610번 PC1입니다. 사명자의 길. 길지라도 조용하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기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가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리.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구이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가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합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스스로도 주님께서 힘주시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하느냐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1016번 일어나 걸으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일처럼 조져가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거시는 나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성내미시네 주여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우리 아멘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대승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아멘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아멘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렇게 화면이 안 바뀌어. 반주기가
이런 걸 고치라고 그렇게도 안 고치고 이제는 아는데 이제 그 USB는 안 만든대. 어? 실컷 다 팔아먹고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따위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책임져. 끝까지. 네가 이 세상 살아서 사업을 때려치기 전까지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곱게 따르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삶을 대신하라 아멘지요 구원의 답주를 믿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아멘지요 주님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목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음을 빛나야 구원의 답주를 믿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라 아멘 할렐루야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못하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정을 깨신 나라. 아멘. 주여 구원의 앞줄을 잇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 낭독할 때 잘 알고 잘 듣고 잘 이해를 하고 분석하고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이게 속도가 근데 너무 빨라. 0.5가 좀 있었으면 되는데 이걸 한번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빨라요? 그러면 빠르지. 빠르지. 1.5배, 2.2배 이렇게 되니까 더 빠르죠. 자, 그러면 그 성경은 지금 미가의 찬양 반주기로 하고,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자기 성경을 보고 잘 읽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카이 호 펜프토스 에케오 호 휘알레 아우토스 에피 호 드로노스 호 테리온 카이 기노마이 호 바실레이아 아우토스 스코토 카이 마사오마이 호 글로사 아우토스 에크 호 포네스 해가지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데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예? 하나 지금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게 기노마이 기노마이 마사오마이 제가 틀렸나 하고 지금 거의 이 헬라어는 밑에 이런 받침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맞자라는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사람 지금 사람들이 한 데서 마사오마 그래가지고 마사오마이 해놨었는데, 자, 짐승의 왕자에 쏟았으니 다섯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는 말은 이제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왕자가 아니죠. 거기는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데 짐승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서 있는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고 짐승이 앉은 보좌는 짐승의 나라, 즉 짐승이 대표로 나온 유럽에다가 재앙을 쏟아 붓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네 번째 나라인 짐승인 나라 로마인데 그게 다시 부흥돼서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불법이 활동하면서 뭉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짐승이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이야. 그걸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어. 그게 성령이 막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이유인 신흥 로마에 붙는다는 말입니다. 신흥 로마에.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지구를 펼쳤을 때 우리가 그 4분의 1을 제가 재앙이 내린다 했잖아요. 이렇게. 응? 자, 여가 영국이고 지금 여가 유럽이에요. 유럽.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중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이게 그리니치로 해갖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동경 135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거가 그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그 몇 도인가 75도에서 40도인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4분의 1. 이게 4분의 1이 지금 이게 지금 180에서 그 180도 360도인 게 180을 잘랐을 때 90도 이쪽 저쪽 해갖고 90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부터 중동까지 짐승이 앉은 예루살렘과 아프리카 근방으로 쏟아진 재앙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해달 뭐가 운석이 떨어지던 뭐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만 지금 이번에는 지금 5째 재앙을 쏟는데 대접을 쏟았는데 유럽 쪽에다 집중적으로 때린다는 말이지. 예? 유럽 쪽에. 그래서 보좌에다 때리는 거예요. 보좌에 따르니까 결국은 그 보좌가 이제 쉽게 말해서 끝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지 뭐 보좌 그 나라들이 짐승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저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탄핵이 된 대통령이 둘 있잖아요. 이게 전 대통령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탄핵이 되면 뭐 앞에 뭐 공무원이 됐던 뭔 소용이 있어요. 현재 그거는 어떤 쉽게 말해서 그 국가의 지금 경호원만 좀 이렇게 몇 명 해주는데, 예? 그 국가의 녹을 받지를 못하는데 문 전 대통령입니다. 그 탄핵을 당한 자들이 3년, 2년, 6개월 만에 탄핵을 당했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3년 안에 탄핵당했다는 건 보좌를 쫓겨난 거니까 망한 거지. 예? 망한 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국힘에 이르는데 나는 한덕수가 이제는 총리 아닌 게 내가 전 총리라고도 그런 자들은 할 필요 없고 나이 먹어도 헛먹으면 지금 어쨌든 저쨌든 들러리 했던 김문수는 국민의힘에다가 당비를 3억 원을 그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서 3억을 내놨어요. 내놓고 거기서 1등이 됐어요. 어찌든 저찌든.
정치를 하는 자들은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한덕수는 1,000원짜리 국민의힘에 당비도 안 넣고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권영세, 권세동 그들이 총리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요 짜고치기 윤석열까지 다 개입돼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저 무소속이 너 지금 그 누구 당 대선 자리 내놔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 대통령 후보가 될게. 그러면은 지금 내가 돈 3억 내놓고 있는데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미 그 대권 주자가 되면 모든 당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놈들이 지금. 그래 지금 한덕수 그러잖아요. 그 만약에 11일까지 이게 단일 후보 안 되면 자기는 그 출마 안 한다 하잖아요. 나는 벌써 알 거죠. 여러분 출마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세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5억인가를 내야 돼요. 에?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갖고 여기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가 나가면 안 될 거 뻔한데 5억 날라가잖아 잘못하면. 예? 그런데다가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선거비가 어디 있어? 전국에 승용차 하나 갖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밀어주는 것 같아도 딱 그 무소속 등록되면 한 명도 그쪽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다 위법이라 그들 다 걸려. 그러니까 탈당을 해갖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응? 탈당하지 않으면. 지지가 50% 되면은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그때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 안 한다는 게 돈 5억 날라가지. 선거비 그래도 밑에 자기 지지해준다는 사람들 선거라고 돈도 대줘야 되는데 어디 있어? 돈도 없은 게 거지 새끼가 그냥 그쪽으로 어떻게 붙으면 거기 선거 자금이 몇백억 나오니까 그놈 갖고 하려고 그 생각을 하고 그 하는 얄팍한 그 늙어서 잠깨 부리는 거죠. 그자가 총리로 있을 때 올바로 공정하게 했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지금 민주당에 뺏기면 내란죄 조사를 하면 지들도 지금 다 지금 잘못하면 쇠고랑 차게 생겼으니까 지금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자기가 공정한 총리였다면 대법관 임명할 때 국회에서 임명한 자들을 임명해줬으면 됐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지가 대통령 된 줄 알고 대통령복 대법관을 2명을 자기가 딱 그 사람 국회에서는 40여인가 그 임명해주고 딱 2명을 대통령이었는데 대행이니까 지가 대통령 행세를 해본 거야. 근데 헌법적 가서 딱 일단은 수독시켜놨잖아요. 어? 이게 아주 오만을 떴는데 그가 고건청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자가 고건청리에게 총리께서 이제 그 해갖고 대권 도전하라고 탄핵 될 것 같이 고자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건청리가 이거는 내가 지금 맡은 일에 내가 이걸 다 내가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언제고 저 총리하면서도 저 탄핵할 때 속으로 탄핵되라 내가 대행되면 내가 그냥
출마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아주 그냥 사특한. 그래서 아가서를 잘 봐. 포도원에 늙은 여우 새끼를 때려잡으라 하잖아. 에? 늙은 것들이 아주 사특하니 그냥. 응? 그는 못해요. 잘못하면 지면은 만약에 선거비 빌려다가 만약에 몇십억이라도 빌렸다고 하면 빚쟁이 되고 거지 되니까 대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다 허드득 당에다 맡기도. 지가 뭐 당원이가 아니 그 당에다가 뭘 맡겨? 당비를 1,000원이라도 냈어. 대통령 출마한다고 거기다 3억을 내놨어. 응? 권영세도 처음에 말할 때는 들어와서 같이 토론해오고 경선에 붙어야 된다고 했다가 아주 쓱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딱 해갖고 그러니까 정치란 게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정치인은 한 놈도 믿을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유럽이 통합이 되면서 정치 통합을 해갖고 지도자를 딱 빼놓으니까, 뽑아놓으니까 첫 번째 짐승을, 대표를 뭐 3년이든 4년이든 임기를 할 거예요. 단임제로. 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랬는데 딱 보니까 임기가 너무 짧아. 그래서 7년으로 임기를 7년으로 단임제하자 해서 이가 물러나고 7년으로 총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해줄 때 잘 기억해 두면 유럽이 통합해서 정치 통합 총통 총대통령, 그러니까 옛날 말로 뭐 황제를 세워놓는 거예요. 각 나라에 왕들은 있으니까. 그를 세워놓는데 이 첫 번째 임기가 짧으니까 그 임기를 이렇게 하자 하고 유럽에서 할 때 이제 세계적으로 신문 언론 나올 거예요. 예? 임기를 7년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야,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신부들을 데려가려고 올라오라 할 때 갈 준비가 그때는 좀 늦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어디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올라갈 것 같아. 그리스도의 분량이. 예? 그 분량이 어디까지인 줄 알아? 신부의 분량이 돼야지. 그렇게 말하면, 내 말이라도 들어도 모든 게 그렇지.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영의 성장이 팔복 속에 들어있어요. 팔복 속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뭐예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는 자라 복이 있어갖고 그까지는 사람으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그만치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천국을 소망하고 아버지 집을 소망하면서 살면서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없도록 화평케 하는 자들. 이게 영의 성장도 있지만 신앙의 성장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게 그렇게 거기까지 딱 서야 돼. 그래야 그들이 신부들이 가는 거지. 저기 그냥
쓰레기라고 그래, 쓰레기. 똥. 성경에 똥 같은 인간도 있다.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똥 같은 그런 자들은 절대 못 가요. 그때 갈 때 저도 뭐 장담 못해.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내가 생각할 때요, 전 세계에서 정말 반절 올라간다고, 예수 믿으면 반절 올라간다고 목사들이 거짓말을 했어. 10처녀에서 5처녀가 올라갔지? 2사람에서 하나 데려갔지? 2대1이잖아. 난 2대1이라면 진짜 쉽게 그거 올라간다고 막 신나서 살겠네.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 1000명? 지금 시대에는 1000명도 찾기 힘들 거예요. 왜?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들 이기주의 생각하잖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선한 일도 많이 하죠? 선한 일 하면 뭐랄 거야?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한들 절대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못 올라가요. 육신적 세상적 향락해라고 그러는데 그래 올라가? 성경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슬기로운 5처녀를 보면 거기에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신랑을 맞으러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 안 받은 것들은 그냥 한쪽으로 다 빠져. 대한민국에도 성령 받은 자 정확히 따지면 1%도 안 돼요. 1%. 분명히 거짓 방언, 만들어서는 방언하든지 양심 역사하는 방언하든지 귀신 방언, 마귀 방언 하는 자가 있든지 세 종류는 그것들은 다 이쪽으로 빠져. 방언해도요, 통변 은사 못 받으면,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알 수 있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보면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성령도 없으면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 다른 거는 능력이 나와야잖아.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능력이 없잖아. 표시가 안 나잖아.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2사람이 매를 갈다 한 사람이 올라가고, 데려갔다 했잖아. 잠을 자다 한 사람 데려가고 밭을 가다 한 사람 데려가고. 그래서 주여 어디로 데려가나이까, 어디로 가니까, 어디니까 그랬잖아.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그 비밀도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지혜가 없는 거지. 응? 다니엘의 70일에 응? 다니엘의 70일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10일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뭐 성경을 여러분한테 제가 100문제를 딱 끄집어내 놓으면 대답 못해요. 응? 요한계시록에 조금 아는 게 한 아기가 낳았으니 예수님에 대한 거고, 처녀에게 잉태한 거, 53장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런 거나 좀 알지? 예? 이사야서 1장서부터 쭉 정확히 그 해석을 제대로 한 책들이 없어요. 책들이. 학자가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세상 자기 지식들 학식으로. 오늘 이 짐승의 왕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은 적그리스도 짐승 하나님이라고 자칭 앉은 자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그가 선출된 나라의 그 황제의 권한, 총통의 권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쏟는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 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때 이제 많이 당할 거예요. 응? 나라가 어두워진. 응? 또 사람들이 그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 왜 아프냐? 이제 뒤에 이제 그 11절에 나오는데 이거 아픈 것은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앞에서는 해로 인하여 땅에 뜨거운 불로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수목이나 건물들은 엄청나게 탈 것이고 그 연기로 인하여 하늘은 또다시 캄캄하게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산불이 나면 하늘이 보이질 않듯이.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면 8째 재앙은 그 뭐 하루 이틀에 막 계속 쏟아져요. 에? 이게 아무리 늦어도 보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8 재앙은. 이제 6째 재앙 때는 그 군사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전쟁하기 위한 것이고, 출애굽기 10장 21절에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그 피의 재앙도 보면 그 애굽의 모든 물이 근원이 다 피가 됐죠. 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는 백성들이 사는 곳의 물은 핏물이었어요? 뭔 물이었어? 맑은 물이었어요. 그들은. 이와 같이 9째 재앙 때에 애굽에 어둡게 3일 동안 어둡게 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캄캄한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있는 자리만 이렇게 빛이 있어. 헌해 거기만. 즉 애굽의 10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의 애굽 온 땅의 흑암이었듯이 어두워지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두움이 없고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낮에도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실 수 있고 밤에는 대낮같이 환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꼭 태양이 있어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태양의 빛을 가로막기도 완전히 태양을 이렇게 보세요. 달이 이 태양을 이렇게 가리면 우리 개기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개기일식. 그러면 그 이제 지구가 어둠침침해지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개기일식을 하면 왕이 정치를 잘못해갖고 그런 현상, 이런 걸 천문학적으로 모르니까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이 되면, 근데 개기일식은 지구 앞에 이렇게 지구 앞에 달이 태양을 이렇게 가린 것이고 딱 정면으로 일찍 섰을 때고, 개기월식은 지구의 그림자로
지구의 그림자로 이 달이 안 보이는 거지 뭐. 지구의 그림자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있어도 이걸 이렇게 하면은 달이 객이 일식이 되면 태양이 크니까 옆으로 빛이 이렇게 객이 일식한 걸 보면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 빛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둡질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태양을 예를 들어서 확 덮어버리는 거야. 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양을 완전히 가리니까 지구는 뭐 낮이고 밤이고 캄캄하죠. 3일 동안. 에? 이게 이 유럽이 완전히 3일 동안 그렇게 될 때 이때는 이렇게 가리니까 뭐 세계적으로 전부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 재앙이 출애굽 때 있었던 열 재앙이 지금 이 8재앙 속에서 이렇게 지금 그런 게 근거가 나타나죠. 그죠? 응?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쉽게 말해서 어두워지면서 며칠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한 2, 3일 이렇게 할 거예요. 2, 3일, 한 3일 이렇게. 그래야 그 다음 게 또 대접을 쏟으니까. 피해 재앙도 애굽에 내는 것 같이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물의 근원이 피가 되잖아요. 그때는 열재앙을 할 때 이 천사들이 이렇게 쏟는다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손을 내밀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 환란 시대 때는 이걸 환상으로 보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환상으로 봤다 이 말이죠. 5째 대접 재앙이 이어서 쏟아지므로 하늘은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 회개치를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11절에 또 이제 그렇게 이어서 비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혀를 깨물을 정도로 아파하고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내려졌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황충이 침을 쏘았을 때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했잖아요. 이때도 그럴 거예요.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하고 아파한다면 여러분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 혀를 이렇게 하고 참잖아. 에? 이제 나도 막 어떤 때는 이제 지금은 옛날에 막 이가 너무 아프면 그냥 그런 게 아니야. 혀를 살짝 물었지만 물고 이런다니까. 약을 먹어야지. 응?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럴 때 그러니까 뭐 그 고통이야 뭐 치통이다 뭐 이빨이 뭐 좀 내갖고 뭐 고통받은 것 같고도 우리가 참기 힘든데 이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태양에 태워졌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자녀로 생활해야 할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빛에 속한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
실질적인 일인데 이걸 우리 신앙생활을 어두움과 빛으로 하는 것은 요거는 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상징적으로 그냥 표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환란 시대의 어두움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것은 이제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지. 생활해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그러잖아요. 응? 너희가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두움의 때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면서 지금 요 시대, 요 때쯤 시대를 지금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딱 막 빨리 돌려 빨리 만배속으로 돌려서라도 빨리 찾아. 지금 내가 묻는 말 지금은 이 시대가 어디쯤 있을까?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하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겠다. 예수님은 다 가르쳐 줬어요. 이제 돌머리들은 안 깨달아도 돼요. 예? 나같이 참머리만 빨리 깨달으면 되니까. 그 참머리가 바로 가르쳐 주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이런 데 와서 설교하시면 여러분 듣겠어요? 어떤 자같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신다. 여러분 들을 것 같아요? 병 안 고쳐줘. 만약에 지금 안 오고 병 고쳐주면 도나 개나 쓰레기들도 그냥 오니까 놔두고 병 안 고쳐주시고 말씀만 한다고 봐. 그러면 성경에 어떤 자 같은 자 될 것 같아요?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자는 안 들을 것이고 거역하는 자는 거역할 것이고. 부자 같은 청년이 될 거야.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돼요? 부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갔어요. 멸망의 길로 갔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웃긴 소리 하고 계시네. 내가 이거 돈을 이렇게 모아서 부자 되느라고 내가 얼마나 똥구멍을 조여매고 살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라 왜? 좀 더러운 소리 한다고 똥구멍을 조여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그러니까 많이 먹었으면 똥을 푹찍 먹여 싸놨을 텐데 내가 똥구멍을 조여매듯이 매놓으니까 먹을 것도 안 먹고 모아놨는데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웃긴 소리 하고 있냐고 세상 멸망길로 돌아간 거요. 지금 시대 그런 시대야. 부자가 청년 같은 자들 에? 옛날에 한국이 어려울 때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겠잖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한테 어찌든지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힘쓰던 그때 성도들은 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다 멸망에 이를 자들. 그게 사사기에 잘 보세요. 사사기에. 응? 그런 것을 잘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어디에 이 시대가 있을까? 그걸 예수님이 다 얘기해 줬어요. 24장 마태복음 기근과 지진 막 이런 것이 잦아지면 지금 뭐 온난화랄까 기근, 지진, 흉년이 잦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총에서 막 각 신학교에서 막 도나 개나 쓰레기들 다 그냥 목사 만들어 갖고 지금 막 대한민국에도 40만이라고 막 그 목사 돼 갖고 교회 개척해 갖고 가지고 있는 자들 별로 없다니까. 큰 교단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빨리 정년퇴임해서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개척을 하는. 그러니까 큰 교회의 목사로 청빙을 받으려고 하면 개척을 해서 일단은 목회를 10년 정도 개척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큰 교회에서 보고해야 돼. 여기저기 부목사로 다니다가 나중에 어디 목사로 가고 이런 거 그거 없어져야 돼. 밑바닥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해봐야 성도들을 전도하기가 그만치 힘들고 하니까 그 부에서도 겸손하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 그러잖아요. 각 나라에 민족 분규가 많이 일어나. 데모들이. 우리나라 지금 뭐 탄핵 말고도 이렇게 막 데모를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 같이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 뭐 탄핵 때는 뭐 더 심각할 정도로 뭐 그러니까 이게 민족 분규에 민족 분교, 민족이 민족끼리.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끼리, 나라와 나라가. 지금 우리는 세계 뉴스를 잘 안 듣고 그냥 있지만 크게 전쟁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쪽의 전쟁만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예멘 쪽에도 지금 막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들 그 민족 분기지만 그 미군 그쪽에다가 그 폭탄을 쏴가지고 또 그 미군이 많이 사상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미국서 그거 하는가 본데. 지금 인도하고 또 파키스탄하고도 또 전쟁이 붙었어요. 지금 뭐 인도서 걔들 그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니까 그 모하비 성전에다가 미사일을 쏴갖고 거기 사람이 13명인가 죽고 지금 오늘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파키스탄은 우리가 인도 비행기 13척인가 13대인지 12대인지를 격추시켰다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세계에 지금 이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은 뭐냐면 앞으로 올 환란의 오기 전에 일어난 재난의 그런 게 시작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많아지겠죠. 이게 세계 평화가 지금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한 게 아니고 세계를 전부 다 이게 지금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그러다 이게 심각해지면 조금만 여러분 보세요. 이걸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올 거예요. 응?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경제적인 타격은 이스라엘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돈을 유럽으로 돌려버리면 미국은 거지돼요. 그렇게 하면서 유럽은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서 그때는 이제 이게 통합해서 세계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코가 걸리듯이 미국이 이리저리 닐대를 감으면서 이쪽으로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닐대를 우리가 잡자 그래가지고 주도권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도 되면 깨달은 자는 그때부터 철저히 회개해서 그냥 나같이 머리 가운데가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회개해갖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 그때쯤은. 네. 그 기회가 그만치 변화돼 가는 거야. 새 사람을 입어서.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7년으로 임기받는다 할 때는 여러분이 회개해갖고 새 사람으로 있기가 힘들어요. 예? 그때는 성령께서 자기가 임하신 사람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그때 하면서 데리고 가시려고 거룩하게 만드니까 그때는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육신에게 다 버려진 자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민족 분기와 지금 세상의 나라끼리 전쟁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질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예? 오늘 우리가 시대를 잘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다섯째의 천사가 부은 대접 재앙은 지금까지는 지금 하늘에서 큰 운석이 떨어져 땅 구덩이를 했을 때 황충들이 나온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쪽으로 거기에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이제 유럽에다가 지금 이 마지막 악한 독종을 종기라 했잖아요. 종기. 예? 이게 이제 다음에 종기인데, 이게 그냥 전에 독종은 제가 뭐라 했어요? 병이? 예? 대충 어떤 병이라 했는지 몰라? 그 첫째 납할 때 그 대접 부었을 때 독한 종기라 했잖아요. 그때는 몸이 썩는 암병 같은 거. 이게 발암물질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쪽이 말고 이 지금 그 부장에서 나오죠. 그 내 천사가 유브라테 강을 딱 잡고 있잖아요. 놔주잖아요. 이게 뭐가 일어났다 해서 그때. 그게 아마겟돈 전쟁 동방의 군대가 밀고 내려오니까 핵이랑 막 쏴댔잖아요. 막 핵도 좀 1000발씩 쏜 게 아니라 한두 개씩 쏘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그쪽 지역에는 지금 방사능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악한 독한 첫 번째 대접소들 때는 그 몸이 썩는 암병 막 이런 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몸이 썩는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암병 이런 것을 지금 내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내일 가서 얘기했지만 이 피부에 이것도 이제 피부가 썩지만 막 그 피부가 헐면서 종기가 생겨요. 종기. 예?
세조가 그냥 그 종기에 그냥 그 고통을 받고 그렇게 했듯이 뭐 정종, 응? 영주 그 사도세자의 아들 뭐 정종과 누구도 그 이 뭐 치질로 해서 뭐 몸에 그 치질이라고도 하고 뭐 몸에 뭐 왕들이 그 뭐 안저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몸에 그 종기들이 응? 일어나듯이 그런 병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고 나같이 그 머릿속에다가 한 500테라 하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되지만 1메가짜리 디스크 하나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좀 기록도 하고 이래놔야 알지. 응? 그리고 자꾸 봐야 돼. 성경 볼 때마다 같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착 해서 그걸 하고 이렇게 해서 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다섯째 대접은 유럽에다 들어가서 유럽에 완전히 독종. 지금 이제 17장에서부터 이제 가면 이제 이 17장 4절이 18장 잠깐만요. 예, 18장 16절이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해놔. 17장 4절하고 그게 같은 말이니까 내가 이걸 지금 17장 4절에서는 이걸 생각을 안 하고 18장 4절 하면서 오늘 그 말을 이해를 더 정확히 했는데 그냥 사치 명품만 했는데 이게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해줄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참으로 재앙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런 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이러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아픈 것과 종기 11절에서 그걸 정확히 제가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앞에서 독종은 얘기했을 때 썩는 재앙이라 했고 이제는 여기서 오는 것은 피부, 진물이 흐르는 피부 그런 것을 태양열에 불탔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화상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물에서 썩어지는 종기 그러니까 고통이 그만치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대접을 쏟음에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짐승의 왕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보좌가 아닌 그가 선출된 나라 그곳에 총통으로서 권세를 받은 신흥 로마를 가르쳐 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강력하게 내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는 그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이 화상으로
태양의 열로 타 죽은 자들도 있고 화상을 입은 자들도 있는데, 이제 태양의 열이 아니라 온 하늘을 어둡게 하여서 이들에게 그 독한 악한 아픈 종기를 바라게 하므로 그들이 살이 짓물러지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썩어질 병들어 죽을 육신의 종기들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신이 똑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고 거짓되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특한 자들을 이제 이 나라에서 거두어 주시옵고 그들을 더욱더 혼미케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앞에 경외하는 자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무릎 꿇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므로 저들이 올바른 길에 서게 하시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저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임기를 마치며 세상을 떠나서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진실무망한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실 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걷어주시옵고 참으로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진실하고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듯이 이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신 차려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직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내리는 재앙 속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복을 받음으로 이 재앙을 피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자. 아멘. 오기 전에 가야지. 아멘. 예수님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때 가겠다고. 예레이 돌 같은 사람들아. 예수님 지상 내림할 때는 저기 오는데 TV로도 다 보이는데 도적같이 오던 주님이 거짓말이지. 예수님이 나는 도둑놈이다. 도적같이 온다. 언제 도적같이 도적이라긴데 도적이 다 보는데 오면 그게 도적이냐? 강도지. 응? 강도는 보는 데서 다 빼앗고 죽이고 상처를 입히도 그러고 오는 게 강도지. 도적은 주인 몰래 살짝 가져가는 게 도적이지. 예수님은 자신을 도적으로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적이라고 믿는 자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착취해 가실 것이고 오는 예수님을 보는데 뭐 예수님이 어쩌고서 내려와서
얼굴과 얼굴을 그때 맞대갖고 네가 그 얼굴 맞대면 온전해질 것 같니? 이 비밀을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해석하면 멸망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놓고 짝을 다 놓고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응?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